주를 악모하는 자 홀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업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홀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홀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홀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0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가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이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불과하지 그가 실체가 아니다. 지나가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실체가 아니다. 그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실체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셨느냐? 큰 위로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통해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됩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남이 어떤 것을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 두 가지씩 우리들에게 계시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은 걸어가도 힘들고 뛰어가도 자빠지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와 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새 힘, 새 권능,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회가 적거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가끔씩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던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기도해 놓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 후대에 하나님이 그 은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 기도 소리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주 공간,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같은 참 유명한 사람들은 지구 궤도를 돌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아름답다. 사람들의 표현의 방법이 다 다르듯이 징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늦추어 주신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받을 때일수록 하나님 만남의 시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징계, 고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자, 28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복 가운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 피곤이 자주 옵니다. 왜?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은 절대로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뭐냐? 오늘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공급해 주시는 힘이 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거기에는 새 힘을 얻는다. 여기에 힘이 파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힘, 참으로 강한 힘, 그리고 우리를 아주 굳세게 하는 힘, 이 능력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복이 있습니다. 이 동행은 목적이 같으면 즐겁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목적이 다르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도 말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중간에서 싸우고 길을 가다가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목적이 같으면 생각이 달라도 말의 솜씨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동행하면 같은 목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전쟁 속에 유명한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젤렌스키입니다. 그는 이 우크라이나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는 아주 큰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사회 이런 면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그 나라에 아주 정부를 비판하는 이 코미디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그 역이나 코미디언을 하면서 대통령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드라마 이름이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민의 일꾼. 그래서 이 드라마를 만들고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절반이 아주 그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아주 갑자기 인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찌들었던 정부를 비판해가는 이런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단숨에 퍼지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힘을 입어 이 극중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정치권과 기업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면서 속 시원한 정치를 펼쳐가는 드라마 그리고 코미디언이 진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리고 미국에서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그랬을 때 젤렌스키는 이를 뿌리치고 나에게 차라리 총알을 달라.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총알의 바지가 되더라도 땅 한 평이라도 러시아에 줄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한 달이 지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전쟁에서 폐허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다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진짜 그 사람은 나라의 전쟁,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의 넥타이를 다 풀고 전투복을 입고 국민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럽에 있는 나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저 호주까지, 미국까지 모든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라마의 코미디언처럼 진짜 대통령이 되어져서 나라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방송국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서 이 국민의 일꾼, 이 드라마를 다시 한 번 더 재방송하려고 전 세계가 그렇게 난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각자가 지켜야 될 이 자유,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까지도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러시아의 전투기, 폭격기들이 그들의 방어에 맞춰서 그들은 다 퇴거하고 어떨 때는 일개 사람 병력이 포위될 만큼, 그리고 그 장군들이 7명이나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러시아의 대통령은
자기들에게 나라가 위기로 오니까 이 열심히 싸우던 장군들을 불러서 총살시키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복을 입고 전투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배우들이 전투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냈습니다. 스포츠인들이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스포츠의 모든 도구를 다 버리고 전투복을 입고 나는 우리나라를 지킨다. 경제인들도 모두가 전투복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어 전 세계 유튜브에 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에 2만 명이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 전투복을 입고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사람도 뭐 대윈강, 소윈강 가서 우리나라가 조금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또 가서 지금 또 전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의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복이 있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는 거 행복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끔씩 늦춰지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에게는 바짝 정신을 차리게 하는 징계도 있지만, 징계는 결코 우리를 사생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이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다가 포기하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꼭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면서 이 독수리가 둥지를 치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어떤 거는 독수리가 아주 작은 독수리도 있고 어떤 놈은 너무 커서 날개를 펴면 4m가 되는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각자가 그 자기의 독수리의 자식을 키우는 방법은 동일해. 아주 강하게 키워요. 독수리의 그 둥지만 하더라도 4톤이 넘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부화를 시키고 그리고 얘들이 점점 자라면 자기의 털을 뽑아서 다 보내주었던 이것을 다 밖으로 매일매일 몇 개씩 밖으로 물어내다가 나중에는 앙상한 가시만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들이 자기가 앉아있을 자리에는 마구 찔리니까 밖으로 밀려나가다가 결국은 부더덕 그러면서 밖으로 떨어져. 그러면 엄마야 날 살려라고 막 죽는 고함을 치다가도 툭 내려가면서 떨어지면서 날 살려줘 그러면 엄마가 막 다육이를 확 가서 안아서 또 둥지에 올려놓고 또 살살 밀어내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에게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눈보다도 훨씬 더 넓은 20km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알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방법이에요.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응답이 늦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피곤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사는 자체도 피곤하고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피곤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태어 주시는 이 힘, 능력으로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행복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으니 주여,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각자 맡았던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